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멜렉 땅을 지나가야 됐었어요. 근데 아멜렉 사람들이 순순히 그곳을 지나가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통행세를 내겠다. 전혀 당신의 것들 소유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멜렉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의 그 대적하는 모습에 아멜렉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아멜렉의 전쟁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지금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지고 중이거든요. 그 구원의 사역의 정면으로 거스리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을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래요. 그러면서 남녀와 소와 젖먹이나 우양과 약대와 나귀들도 모두 다 그렇게 죽이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은 아멜렉에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전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아주 가볍게 대승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서 문제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우나 양 그리고 낙타 다는 남기지 말고서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생각했을 때는요, 도대체 왜 소나 양이나 낙타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남겨두면 나중에 저들이 또 세력이 또 왕성해지게 되면 두고두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소까지 죽이라고 하나? 왜 아까운 양까지 죽이라고 하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소나 양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소가 있잖아요. 튼실하고 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조금 병들거나 뭐 그렇게 튼실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죽이고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양과 소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들을 그냥 양식상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자꾸 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그 믿음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요, 불경한 걸로 생각했어요. 생각지도 마, 그냥 아멘해.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특히 중세시대 때는 뭐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자꾸 왜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다른 것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깨달을 때 이것을 다른 것에 적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진별하라고 하셨을까요?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정말 아깝잖아요. 그 살찐 소를, 양을 죽인다는 건 정말 아까워요. 지금도 소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 소 하나 그렇게 틈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재산이에요, 재산. 옛날에는요, 소 팔아서 자녀 공부시키고 그랬었잖아요.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그 많은 소들을, 그 많은 양들을 죽인다는 건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물질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저 사람들을 살려뒀다면 나중에 세력을 규합해서 복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놔서 복수의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옳은 말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구태여, 아니 왜 소를, 양을 죽여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살려둬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사울은 소나 양을 죽이질 않았어요. 죽이되 어떤 것만 죽였어요? 병들거나, 그래 이 정도는 뭐 아깝지 않아 하는 것들은 죽였어요. 그러나 아깝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들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따르느냐. 신앙은요, 내 합리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지금 무엇을 따르고 뭘 선택하는 걸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 합리적인 생각, 그거를 선택하게 됐어요. 열이면 열 다 물어보셔보세요. 아니 전염병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걔들이 병든 것도 아닌데 왜 구태여 그 건강한 좋은 양들, 그 좋은 소들까지 죽일 수 필요는 없잖아. 그래, 맞아. 열이면 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이까지 결부되어지면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은 더 공고해져요. 이익이 아니라면요, 내 합리적인 생각을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합리적인 생각도 버리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익까지, 그것도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까지 결부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사울 왕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따르느냐? 내 합리적인 생각과 거기에 이익까지 결부되어진,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상식적인 생각 같아요. 이게 옳은 생각 같아요. 그거를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버리라 말씀하시면 내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익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지금 이것은 사울왕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왕의 과거의 이야기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울왕은 누구냐? 나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나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이거. 나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진짜 내 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있어요. 말씀 하나 그거 하나 따르려고 그 무수하게 많은 소들을 죽여요. 말씀 하나 따르려고 그 어마어마한 양 다 죽여요. 아깝게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나 같으면 어떡하겠는가? 나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이게 사울이 아니라 오늘 너는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거 빼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요거는 일부는 죽였잖아요. 자기는 따랐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이런 사울의 선택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 와가지고서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왜 당신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고 왜 당신의 이익을 따라서 신앙이 흔들려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까? 준엄이 꾸짖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교묘하게 말해요. 우리가 진멸했잖아. 나 안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랐잖아. 죽이라고 해서 죽였잖아. 나머지 이거는 왜 안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이 속마음까지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여지는 소나 양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어도 내 마음 속에 숨겨진 생각, 의도, 그거는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고 이렇게 위선, 거짓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없어져요. 그의 진심은 뭐예요?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 양과 소가 아까웠기 때문에 안 죽인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안 죽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킨 일부는 그는 누구든지 쉽게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위안을 삼고, 안 지킨 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그걸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서 그러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이야기를 하기를, 끝끝내 회개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13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부는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은 내가 죽여서 별로 아깝지 않는 건 죽여놓고 그것 갖고 내가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지켜야 될 거는, 정말 포기해야 될 거는 포기하지 않고 일부는 해놓고 이것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사울처럼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킨 것만 생각해요. 지킨 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했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지킨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죠. 그런데 지키지 않는 건 보지 않고 내가 지킨 것만 보고 요거는 지켰어. 여러분 꼭 이런 겁니다. 사과를 버리라고 하니까 썩고 병든 것은요 당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버려놓고서 진짜 좋은 사과는 안 버린 거죠. 그리고서 너 왜 안 버렸냐 하면 다 버렸는데 나 썩고 병든 거는 분명히 버렸죠. 꼭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사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우상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지키진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른 사람은 맞다. 네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지지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지켜놓고 다 전부 지킨 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리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자신의 우상화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이만큼은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완고한 것이다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슨 우상이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신념이 더 옳아요. 그래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 내 이익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네가 너 자신을 내 이익을 내 생각을 우상화한 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내 생각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맞다고 말씀 앞에서 팍팍 우기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고 합리적인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비워두고 포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왕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더러 겁이 났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한다고 회개를 해요. 자, 어떻게 회개하냐?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자, 사무엘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게 당신을 우상화한 겁니다라고 야단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30절에서 회개는 합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온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이제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내 자신을 우상화했다. 범죄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은요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청하건대 여기까지 했었으면 정말 순수한 회개가 됐을 거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청하오나니 내가 인정했으니까 됐지.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됐지.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까 내가 하나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줘. 그 얘기예요. 뭘 부탁해요?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달래요? 높이사. 나를 높이사. 끝까지 자기 우상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높여달래요. 백성들 앞에서 숨긴 소, 숨긴 양, 우리 왕이 숨겨서 하나님한테 저렇게 꾸지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대 하면 내 권위가 흔들릴 것 같아요. 왕이 돼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백성들을 몰리게 하고 앞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요 라고 나를 어떻게 달라요? 높여달라요. 철저하게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울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다는 것이 어렵구나. 이 마지막 자리에서까지도 제발 나 창피 안 당하게 하고 내 체면 구겨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잘 따르도록
사울은 정말 신앙이 좋아. 나를 좀 띄워주세요. 이게 사람이구나. 자, 이에 사울은 슬퍼하여서 다시 이 사울을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는 보지 않았대요. 미워서 본 것이 아니에요. 불쌍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고 이 사울이 순수한 신앙으로 좀 돌아오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지켰다고 그 쭉정이 같은 병든 것들은 죽이고 튼실하고 좋은 건 다 감춰두고서도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지켰다고 하고 그래도 회개를 책망하자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나를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부탁했었던 그 사울 왕.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 왕을 왕 삼으셔서 후회하시는 것을 너무나 사무엘은 자기의 가슴으로 느꼈던 것이죠. 참 비극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합리적인 생각, 내 이익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져 보이고 내 생각이 옳구나, 저 판단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이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인,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주님, 내가 생각한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는 어떤 이익이 결부되어 있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외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